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신구약 중간기에 나왔던 건데요. 이 시기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 같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하면요, 어느 시기를 말하냐면 페르시아 제국 말기부터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초기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유대교 내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 더 나아가서 마귀와 천사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꽃을 피웠던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도 부활을 놓고 유대교 분파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고 반면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중간에 넣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했고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거든요. 이렇게 당시에도 역시 부활이 있냐 없냐를 놓고 유대교 내에서도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구약성경에 대한 죽음의 이해를 살펴보았는데요. 구약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죽음의 기원을 죄의 결과 혹은 일종의 운명으로 이해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주님은 구약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는 약간 다른 이해를 갖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례로. 첫째가 뭐냐면 주님은 죽은 이들을 살리심으로써 죽음에 저항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죽음이 숙명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극복돼야 될 것으로 보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죽음의 원인 하나인 질병을 고치심으로써 역시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정하고 계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일종의 저항 혹은 개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망 자체를 피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 사망 세력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죠.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언젠가는 정복되어야 될 악의 총체로 이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이 이번 수련회 때 다루어야 될 주제인데요.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성도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긴 글을 통해서 58절을 할애해가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형체가 있는 부활, 즉 몸이 있는 상태로 부활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분명한 형체가 있듯이 사람과 짐승과 새가 형체가 있듯이 성도들의 부활 역시 몸이 있는 형체로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성경은 신령한 부활이라고 합니다. 즉 부활의 몸은 그 이전의 몸과 같지 않은 다른 몸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지막에 거할 곳이 하늘과 땅이 아닌 갱신된 곳인 것처럼 우리의 부활체의 몸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날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믿는 자들이 변화하리라, 트랜스폼 한다고 말씀하죠. 즉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단 부활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쉬고 있던 이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살아서 믿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러한 믿는 자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재밌는 것은 의인만 부활한다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활은 의인도 악인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단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주제의 결론일 것 같은데요,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활의 조건은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모든 수련의 참석과 같은 믿음의 수고가 아닌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생명의 부활로라는 수련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음의 시면을 깊이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실제와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